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 아람왕 벤하닷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 안에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던 나귀머리, 나귀가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먹질 않는단 말이죠.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나귀머리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머리 하나에 얼마냐면 은 80세겔가 매매가 되었습니다. 은 한 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4일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머리 하나를 살려면 1년치 임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 20일치 품삯에 거래되었습니다. 비둘기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물지 않은 콩이나 좋지 못한 곡물을 부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지 못한 곡물을 비둘기똥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짐승의 배설물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말 그대로 비둘기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똥은 지저분하잖아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더럽다고.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비둘기똥이라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둘기똥 한 값도 아니고 4분의 1 값이 27 품삯을 줘야 살 수 있는, 이렇게 물가가 폭등해서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심지어요, 그마저도 사 먹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아이를 삶아 먹기까지 했습니다. 인육, 사람을 먹는 거예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아들을 잡아서 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이스라엘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신앙의 도움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인육을 먹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여호람 왕은 모든 책임이 엘리사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전멸시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들을 무사히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그 후로 얼마 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던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들을 전멸시켰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호람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무사히 돌려보냄으로써 결국은 이러한 사단이 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책임, 이 책임은 엘리사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를 죽이려고 전령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장로들과 함께 자기 집에 앉아 있었고 여호람이 자신을 죽인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엘리사는 장로들에게 알리면서 여호람을 가리켜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 칭했습니다. 이는 여호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한 아합,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 아합과 이세벨이, 그러니까 여호람의 부모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했어요. 대부분 잡아다 다 죽였습니다. 물론 남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한 아합의 아들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여호람의 악함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살인한 자, 악한 자의 아들이다. 여호람을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죽이려던 그 여호람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려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은 원인과 책임이 엘리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백성들에게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삶아 먹었다고 하니까 순간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아버지 아합처럼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범한 죄들을 따라 행했습니다. 여전히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재앙이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호람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직접, 그 왕이 직접 엘리사를 찾아와 호소를 했습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인하여 내린 재앙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재앙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유다 백성은요, 두 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유다도 멸망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똑같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걷다가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 재앙이라고 여기며 그것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나라를 이제 곧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다. 이제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미래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미래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 뭐냐면, 할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 주실 것이며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은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만나 주실 것이며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절망 중에 있더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시편 기자의 격려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신앙의 열매는요, 인내하는 자들에게 열립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더 이상 소망이 없다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엘리사는요, 다음과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자, 평상시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비둘기똥 4분의 1갑 약 0.3리터 가격이 20일치 품삯이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밀가루 한 스와, 여기서 밀가루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똥에 비하면 아주 고급스러운 것이지요. 그 밀가루 한 사 약 7.5리터와 보리 두 스와 약 15리터를 4일치 품삯에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20일치 품삯인데요. 0.3리터예요. 그런데 밀가루 7.5리터, 보리 약 15리터를 4일치 품삯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보다 비싸기는 했지만 하루 만에 가격이요 100배 이상이 내린 겁니다. 폭등했던 그 가격이 하루아침에 100배 이상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왕을 모시고 있던 한 장관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여호와라고 해도 도저히 이 일은 할 수가 없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엘리사는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하 6장 초반부에는요 엘리사가 행한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명성을 얻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이 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장소가 비좁았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건의를 합니다. 좀 넓은 데, 요단강가에 가서 넓은 데로 가서 거처를 다시 지읍시다 라고 건의를 하니까 그러자 하고 같이 갔습니다. 자, 요단강가에는요 목재에 쓸 수 있는 제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제자들이 도끼로 그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요. 한 제자가 나무를 베다가 그 도끼를 놓쳐버렸어요. 도끼 날이 빠져버렸는지 도끼 자체를 놓쳐버렸는지 아무튼 요단 강가에 그것이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가요 그 도끼 빠뜨린 도끼는 자기 도끼가 아닙니다.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제자가요 그만큼 가난했다는 겁니다. 도끼 한 자루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사람. 그래서 그 도끼를 빌려와서 나무를 베려고 했는데 그 도끼가 그만 빠져버린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이웃에게 빌려온 것을 잃어버린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난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제자가요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것에 던지니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끼는 쇠죠. 쇠를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잠깁니다. 안 떠올라요. 반면에 나무는 물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쇠는 가라앉고 나뭇가지는 가라앉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강바닥에 앉은 도끼를 떠오르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나뭇가지가 물속에 들어가고 그것을 들어 올렸는지 어쨌든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가라앉은 도끼를 떠오르게 했다는 것. 그래서 자연을 초월하는 것, 이것을 바로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것, 초자연적인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기적으로 보지 않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모두 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가 날이 그냥 떠오른 것이 아니라 그 나뭇가지를 도끼의 구멍에다 끼워서 건져낸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이적들을 모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풀려가지고 사람들을 먹인 것이 아니라, 한 어린아이가 그것을 줬더니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추어뒀던 음식들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기적도 기적이죠. 그것도 기적은 기적이죠.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빵을 그렇게 부풀린 것이 아니라 한 어린아이가 그것을 자기가 가진 것을 드린 것을 보고 사람들도 각자가 감추고 있던 것을 내놓아서 같이 나눠 먹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이적, 하나님의 기적을 그 기적 자체로 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히 혹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면 그런 기사를 굳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간단히 해결할 문제 같으면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기적이니 표적이니 이적이니 하는 용어들을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자연적인 현상을 기적이라고 포장을 한다면 그 사람들 기만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연적인 현상을 마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표현했다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행하신 것,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기적, 이사, 표적,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이가 없어서 상속자를 누구로 삼을까 고민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너희 씨가 바다의 모래까지 풍성하게 될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근데 지금 99세인데도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일반 사람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누굽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전능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성경의 기적들을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해석하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보다 인애, 자비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보다 자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물론 제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인애, 자비,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비보다 제사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작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삶.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뭐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성전 안에 머무면 성도가 되는데 성전 밖으로 가면, 예배당 밖으로 가면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성도라가 부르기가 무색할 정도로. 예배는 철저한데 삶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제사가 아니라, 제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 바로 인자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겸손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대로 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나병 환자와 같이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사마리아 성 밖에서 움막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격리를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서 사는 거예요. 움막을 짓고 조그만 집에 짓고 사는데 누가 먹을 것을 줍니까?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자기 친지들이 먹을 것을 줘서 그것을 연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람 군대가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안에도. 그 안에도 먹을 것이 없는데 누가 먹을 것을 자신들에게 주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천상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성 안으로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으로 들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성문을 열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성 안에 기근이 심하기 때문에 들어가 봐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안에서 주는 것을 연명하고 있었는데 안에도 힘드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못 들어오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는 것이죠. 그래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웅이 됐어요. 아무 힘없는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이 나병 환자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지. 잠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문 밖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군대에게 항복을 하려고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굶어 죽느니 차라리 항복을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 말대로 아람 군대에 의하여 자신이 죽을 수도 있지만 다행으로 음식을 얻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밑죄의 본전이라고 하는 거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가서 죽든지 혹 가다가 또 다행으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려고 갔더니 가서 보니까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대군이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귀에요, 대군이 몰려오는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발굽 소리, 막 사람 웅성거리는 소리.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을 치려고 이집트 사람들을 고용한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다 도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게 하시고 아람 군대 사람들을 하여금 다 도망가게 하신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한 장막에 들어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음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나와 숨겨두고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한 장막에 들어가서 막 먹고 마시고 그것에 있는 것을 숨겨놓은 거예요.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것은 아니다. 자기들의 소양이 옳지 못한 것을 깨닫고는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요, 복음입니다. 복음. 아름다운 소식은 좋은 소식이에요. 영어로 똑같습니다. 굿뉴스. 굿뉴스는 뭐예요? 복음이 복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비록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지만 절망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대부분 유대 지역 사람들이 업신여겼던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좀 좋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갈릴리 저 변방, 이스라엘 저 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겼어요. 그것도 이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천안 지역 출신의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사람들, 그런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은요,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약자였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신분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노예들까지도 있었습니다. 노예. 인격으로 대우하지도 못하고 지식이나 교양도 갖추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지혜 있는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리석고 약하며 비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어리석고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에 거래되던 물가가 하루아침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은 1세겔에, 보리 2스아가 은 1세겔에 매매될 정도로 안정이 되었습니다. 물가가 안정이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장관은 그 일이 성취된 것을 보았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했습니다. 송문에서 백성들에게 발표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업신여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업신여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업신여긴 자들, 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장관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았다면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 있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미래를 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